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거두시며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고관대를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때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 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바지게 하셔서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욥기 12장은 욥기 11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욥기 11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세 번째 소발의 연설의 내용들이 나와요. 소발은 애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지혜를 알고 모든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말해요.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자신은 지혜를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욥 너가 지혜를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욥이 너가 자꾸 이제 빌닷이나 계속 엘리바스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소발에 와서는 너가 정말 지혜 없는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데 너가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드러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 자체는 소발은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욥은 우리가 같이 본 12장 우린 지금 후반절을 봤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 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저마다 다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특별한 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취급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욥은 12장 3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욥과 친구들의 어떤 입장 차이들이 전형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혜를 알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혜 안에 모든 경우의 사람들의 경우가 다 적용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근데 욥의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 지혜들이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욥기를 보면 사람들이 욥에 처한 고난의 이야기들만 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를 욥과 떼놓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지당한 말들이 정말 합리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인 룰들이 있죠.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의 근간을 찾아가는데 원인을 찾아가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원인들이 정말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 아니 많은 경우에 그 중에 10명의 경우는 그 90명의 경우, 그 99명의 경우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이 딱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가 있고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욥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너네가 특별한 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에 맞아떨어지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7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지혜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더불어 이 세 명의 친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력도 그분의 것이다. 근데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원칙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내가 이 원인들을 알고 있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경우에 맞아떨어지는 이 세상의 지혜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의 원천이 있는데 그 지혜의 원천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 경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원천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턴은 아이작 뉴턴은 이 세상에 살아갔던 물리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세계 물리학, 세계의 물리학, 세계의 과학은 어찌 보면 동일한 원칙이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동일한 원칙이 있다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것이었었는데 그 아이작 뉴턴의 이 발견을 통해서 이 땅의 물리학은 그리고 이 땅의 과학은 시작되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을 움직이는 그 물리학의 근간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과학은 하나님을 좀 원시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발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의 근간은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야 이런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원천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그것을 의심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공이 어쩌다가 얻은 행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원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공을 이루는 것, 아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얘를 무엇으로 들을까?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까 막 하다가 성경을 계속 고민하다 성경의 이야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몇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뀐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에요, 람. 아브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름이 바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르겠죠. 우리 성경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야곱이라고 불러서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불안하고 막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밤중에 묘한 존재를 만나요. 그걸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통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막 씨름을 해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센 사람인지 이 씨름을 하는데,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뭐냐면요, 32장 28절에 나오는데, 싸움의 상대방이었던, 물론 성경은 천사고 어쩌면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씨름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천사를 이겼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요. 야곱은 정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엔 자신의 형을 속였고요. 조금 지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는 자신의 외삼촌을 속이죠. 그는 자신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성공을 이루어야 됐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지혜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환경을 만나서, 지역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크게 성공하는 것들을 그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형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장자권을 아버지에게도 축복하며 기도로 받아내는 거에 성공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외삼촌에게 피신해 가 있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외삼촌의 재산도 속여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것들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공했지만 계속 도망가야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고향을 떠나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살아가게 했던 외삼촌을 만났지만 그 외삼촌을 또 속여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그는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의 삶의 근원과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꿈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성공하는 걸 바라고 나아가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었을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씨름의 장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형 같은 모델은 아니었을까? 야곱은 어찌 보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혜를 넘어서서 사기꾼 같은 그런 사기꾼에 가까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그는 자신 뒤에는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외삼촌, 그리고 자신 앞에는 장자권을 뺏었던 옛날에 뺏어서 도망갔던 형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욥기의 이야기는 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 소발의 말에 이어서 욥이 말하고 있는 오늘 13절 이후에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리고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지혜의 원천은, 보편적인 지혜의 원천은 당신 같은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창세기 31장의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삶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한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성공이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은 없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성공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이 어쩌다 얻어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겸손하게라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사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한국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성장 지표가 조금 1, 2년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OECD 국가 중에 성장 지표는 우리나라가 2위예요. 물론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지나고 나서도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과도기 중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그런 성공의 케이스를 쫓아가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금융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이 산업 기반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생산 공장이나 생산 라인들을 계속 개발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냈을까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진 상황 가운데 금융으로 넘어갔던 국가들은요.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예요. 완전 마이너스고 이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항공기가 잘 다니지 못해요. 배가 잘 다니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거치면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익을 쫓는 걸 생각하면서 1차적인 부식, 어떤 나라는 빵을 먹죠? 우리나라는 쌀을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경작지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생산 시설을 놓거나 아니면 좀 고가의 뭐 멜론이니 수박이니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은 계속 생산하도록 몇 년의 기간 동안은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넘쳐나게 정도로 생산하고 있어도 계속 막 이걸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긴 했었는데 이것들을 계속 지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역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급할 수 있는 식량은 지켜냈어요.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의 생산 기반. 우리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로 투여한 그 아스트라제네카 여기는 해외에서 들어온 물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스트라제네카의 허락을 받아서 공급 허락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투여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과도기적인 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참 막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예요. 북쪽에 북한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륙에 분명히 다 있지만 섬과 같은 국가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딱 터져서 항공이나 배만 잘 막으면 물론 그래도 여전히 해외에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완전 제로가 아니긴 했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대륙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있어요. 근데 이 피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덜 입고 있어요. 심지어 섬으로 떨어져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피해가 적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방역을 준비하고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를 구축했던 것들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어쩌다든 행운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IT를 하나하나씩 발전시켰던 이 과정들, 그리고 화학, 의약품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은혜는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연예인 한 명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한때는 좋아했었고 노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MBC 어떤 경연 프로에서 1등을 했어요. 요즘 경연 프로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트롯이 경연 프로의 대세인 것 같긴 한데 경연 프로에 1등을 했는데 이 친구가 뜨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웠죠. 그런데 2010년도에 듀엣 가요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몇 주 동안 1위를 하고 다른 일반이랑 부르면서 몇 주 동안 1위를 하고서 놀라운 기회가 생겼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평상시에도 역시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었죠. 어쩌다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친구에게도 듀엣 가요제라는 이 가요제는 하나의 정말 기회였었어요. 처음으로 너무 계속 우승만 해가지고 5주 정도 계속 우승을 하게 돼요. 총 10주예요. 총 10주인데 계속 우승을 하게 되니까 그 명예 졸업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서 이 친구가 한 2년 전에 솔로 앨범을 냈던 노래가 다시 차트에서 막 순위권에 올라오고 막 이런 기간이었거든요. 어쩌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한동훈이라는 친구처럼.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친구는 이때 이내 추락하고 말아버려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후로 어떤 방송도 나오지 못하고 노래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원천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기회들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분명히 이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 어쩌다 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다 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한동훈이라는 친구를 제가 굳이 생각한 이유는 그가 그 듀엣 가요제라는 이 프로를 만난 건 행운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지켰어야 됐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내 그는 추락했습니다. 그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마음을 되게 울리는 그런 감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들 여러 가지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린 인간에서 되게 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확 뜨게 성공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공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그의 성공이 그가 외삼촌 집에서 이룬 그 성공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비난하는 세 명의 친구들.
욥을 비난하는 세 명의 친구들. 특별히 오늘 소발의 비난 가운데 욥이 이야기하는 이 건 소발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가 있다. 너가 자꾸 딴소리 하는데 특별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데 너는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너가 지금 헛된 상황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물론 말이야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소발은 고발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력도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천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우리가 아님을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거 하나만 갖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의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면 혹은 불행을 주시면 그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당신 앞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